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 같이 역대하 5장 1절과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10절.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이제 영광의 순간이 왔습니다. 이제 다윗이 원하였던 하나님의 성전, 이것이 솔로몬을 통하여 이제 건축이 되어졌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 건축이 완성되어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그 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말씀하면서 이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에 여호와의 궤를 모실 만한 성전이라고 했거든요. 솔로몬 역시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그 안에 궤를 모시게 되어지는데, 이 궤, 법궤라고 하기도 하고 언약궤라고 하기도 하고 증거궤라고 하기도 하는 여러 명칭으로 쓰여지는데요. 우리는 언약궤라고 하는 말로, 저는 그래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약궤. 자, 이 궤를 모시게 되어지는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퀴즈 대회를 하고 하면 언약궤 안에, 법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라고 하는 공부를 하고 또 성경 퀴즈 대회를 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 안에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요.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들어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십계명의 두 돌판이 그 언약궤, 법궤 안에 들어있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은 맞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에 보면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라고 히브리서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은 히브리서 여기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야기인데, 그렇지요? 솔로몬의 성전 짓고 언약궤, 법궤를 언급하는 것은 구약인데 구약 성경에는 그런 언급이 없고 오늘 본 말씀대로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9절 말씀에도 이 말씀과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언약궤 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신약 성경의 기자인데 그 신약 기자가 그것을 기록했다면 왜 구약에는 그게 없을까? 왜 구약 성경에 두 돌판밖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을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한 사람이거든요. 아직까지 누가 기록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여하튼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한 기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도 구약 성경에 이야기했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는 표현하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괴리가 있는가?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서 기록처럼 세 가지가 다 들어있었는데
엘리 제사장 때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거든요. 그 빼앗기고 다시 찾아오고 하는, 그리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이 그거를 간직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나머지 두 개, 만나 담은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단 지팡이는 아마 어디로 분실되었거나 무슨 문제가 있어서 빠져버린 것일 것이다. 그런 견해가 있어요. 또 한 견해는 원래 처음부터 언약의 돌판만 들어있고 만나 항아리하고 쌍난 지팡이는 들어있지 않았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쓰다 보니까 두 돌판? 그것도 중요하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중요한데,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백성들을 먹고 마시게 하셨는데, 그것도 중요한데, 이거를 한 짝이라고 생각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기록했을 것이다. 그냥 자기 추측으로, 검증 없이.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또 한 견해는 다 섞어놓은 거예요. 비록 언약궤 안에 두 돌판밖에 없었지만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너무도 중요했고, 또 언약의 말씀과 연관이 깊다고 여겨서 그랬을 것이다라고 하는 세 가지 견해. 히브리서 기자 말이 맞을 것이다. 그런데 분실됐을 것이다. 처음부터 언약의 두 돌판만 들어있을 것인데 그렇게 추측해서 기록했을 것이다. 또는 막 이것저것 섞여 있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여하튼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열왕기상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저는 말씀을 보는 중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론과 같은 인간도 아브라함도 중요하고 아론도 중요하고 모세도 중요하고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도 중요하고 베드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지팡이, 지팡이는 옛부터 어른들이 드는 것이 상징이잖아요. 그리고 그건 또 하나의 성경에는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도 중요해요. 그렇지요? 그 권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모세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반석을 깨뜨려 샘물을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그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거는 최대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인간들을 향한 최대의 관심사는 뭐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도 보면 우리의 담임 목사님도 중요하고요, 대통령도 중요하고요, 그분들의 권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살아오는 중에 우여곡절 가운데 많은 영적 시험도 있었고 그것을 극복해냈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낸 것, 이 신앙의 체험도 우리에겐 아주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것은 최대 관심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순종해 나아가는가, 그것을 얼마나 믿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최대 관심사입니까? 지금까지 겪어온 여러분의 신앙의 경험, 신앙의 체험, 그것이 최대의 관심사입니까? 가장 중요합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말씀대로 살아왔더니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성경에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왜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라고 썼을까요?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궤 안에는 두 돌판이 있었고, 그렇죠? 그 말이나 그 말이나잖아요. 궤 안에는 두 돌판이 있었고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세우실 때 호렙에서 넣은 것이다. 이렇게 해도 돼. 두 돌판이 있었고, 그런데 왜 굳이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강조했을까? 이것을 묵상해 보니 그래, 두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겠지. 그렇지? 쉽게. 그래, 하나님이 보실 때 다른 것도 다 중요하다라고 나름대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따라야 할 것, 어떤 강력한 사람도 아니고 그의 권위도 아니고 어떤 기적적인 체험과 어떤 그런 상황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없으면 끝장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희망이 되어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가 왜 중요할까요? 그 궤가 왜 중요해? 그냥 궤짝인데, 그렇죠? 네? 그냥 궤짝인데. 길이가 요거 2규빗 반, 2규빗 정도, 120cm 정도, 90cm 정도, 그 정도 하나의 궤짝인데 그게 왜 중요할까요?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두 돌판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언약궤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제사장들이 그걸 짊어지고 맨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의미로. 그래서 언약궤가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돌판이 없었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궤짝이 아니라 금덩어리로 만들었다 하여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중요한 것이 아닌데. 왜 중요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십니까?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천하보다 귀하거든요. 여러분이 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 똑같은데. 사고도 당할 수 있고 병도 걸릴 수 있고요. 눈물도 흘릴 수 있고요.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 근데 왜 여러분들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 다 같이 한번 이렇게 하면서 해보세요. 나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다. 다시 한번, 나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다. 나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 집에 가서 한번 식구들에게 얘기해 보세요. 왜 귀한 생명이냐? 엄마 아빠의 사랑이 네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너 귀한 생명이야. 그렇지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엄마 아빠의 사랑이 그 아이들에게, 그 자식들에게 가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귀한 거야.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가 왜 천하보다 귀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거든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인간들이 범죄가 가득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고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고. 와,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값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은혜로 복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희망입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